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5월 한 달 동안 늘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여러분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또 더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화목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맞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서로 더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더 관용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더 화목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요즘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각자 삶이 바빠서 가족끼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 하여간 할 수만 있는 대로 시간을 같이 해서 가족끼리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또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켜야 할 원리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소망교회가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또 서로 관용해야 되고 서로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 더 많이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죠. 5월 첫째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그 목사인지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어요. 지금 개척해서 7년이 되었는데 매 주일 아침마다 제가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또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이런 걸 몰라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꿈꾸는 목회 또 제가 생각하는 목회 방향, 목회 철학 나는 어떤 목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함께 나누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몇 차례 걸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같이 본문 말씀을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지요. 교회가 많다는 것은 목사도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또 하늘소망교회에 그 담임을 하고 있는 저는 또 어떤 목사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수시로. 저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 저도 저 스스로에게 하늘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목사일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소망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과연 어떤 목사님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지역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 또 위치도 참 중요합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이든지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담임 목사의 믿음과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비전과 또 생각과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떤 색깔도 달라지고 또 그 교회의 어떤 방향과 또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목사인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전과 철학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3월 달에 봄 전국 목회자 친교회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성서 침례 교회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단 차원에서도 그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천국은 마치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도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이 14절 말씀에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절까지는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이지요.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유로 알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의 열처녀 비유와 14절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는
각각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비유에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인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먼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두 가지,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 여러분, 비유는 뭐예요? 어떤 걸 비유라고 하냐면, 비유는 어떤 사람이든지 혹은 사물이든지 혹은 어떤 그 상태, 현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인은 각각 누구를 여러분 지금 그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 여러분 저 공감을 좀 하세요. 여러분 아시면 입 다물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열처녀 비유에서의 신랑하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처녀는 또 누구이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각각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처녀와 이 종들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인이 이제 먼 곳으로 떠납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주님이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부리고 있던 종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소유를 이제 종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서 맡길 때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종들에게 그거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예.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서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서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을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냥 주인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눠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 길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셨을 때에는 뭘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이 결산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님에게 몇 달란트를 드립니까? 주인에게?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넘겨줍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넘깁니까?
4달란트를 넘겨줍니다. 자, 그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 대한 주님의 그 결산의 평가가 뭐냐? 여러분, 어떤 평가를 합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평가를 듣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시는 그 칭찬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3절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주님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게 몇 달란트를 돌려줍니까? 1달란트, 자기가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그 1달란트만 주인에게 드립니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평가는 주인으로부터 이 종은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가 그러는데,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 돈을 1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준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지 말고 네가 아무 일도 안 해도 차라리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만 주었더라도 이자를 받았을 것이고 그 이자와 원금을 나에게 주었을 텐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냥 단지 그거를 받아서 땅속에 묻어둔 것은 너는 너무나 악하다, 게으르다. 주님께서, 주인이 그렇게 그 평가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를 주인이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10달란트 있었던,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 대신 주고, 결국은 이 사람은 집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산의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인이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그 맡긴 소유도 달랐지만, 여러분, 주인이 그 결산할 때는 총량에 따라서 결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사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 비하면 절반도 못 남긴 거예요. 그죠? 2달란트 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밖에는 못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거에 비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하면 절반도 사실은 못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총량에 따라서 결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네가 왜 저 5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너는 5달란트를 못 남겼느냐,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대해서도 너는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구나, 더 많이 남겼구나, 더 많은 칭찬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소유를 맡기고 또 맡긴 소유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망을 받았는데, 쫓겨났는데,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그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혹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은 칭찬을 받으려면 그가 어떻게 했으면 됐겠습니까? 그가 1달란트만 남기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1달란트만 남기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똑같은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이와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각각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받은 그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산의 원칙은 뭐냐면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5달란트를 받았다면 나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았다면 나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똑같이 칭찬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받은 달란트는 몇일까? 그리고 이 하늘소망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하늘소망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내가 받은 달란트는 몇 달란트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먼 길을 떠나시면서 각각의 교회에게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에게도 주님께서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맡겨주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에게 달란트가 몇일까? 여러분, 제가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하늘소망교회의 이 하연복 목사가 주님으로부터 몇 달란트를 받은 것 같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잘 생각해 보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님이 나눠주셨다 그랬는데, 이 재능은 다른 말로 하면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비전 혹은 생각의 크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에게 있는 능력, 그리고 믿음, 그리고 생각의 크기,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1달란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늘소망,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하늘소망교회의 그 담임 목사인 하연복 목사가 달란트가 1달란트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이런 면에 있어서 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더 달란트 많이 받은 그 교회, 그런 그 목사님 여러분 찾아가셔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좀 부족해. 우리 목사님은 믿음과 비전과 그릇이 너무 작아. 적어도 몇백 명 혹은 뭐 몇천 명,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목회를 해야지. 뭐 설령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그런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그런 목회를 해야지. 그런 꿈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꿈은 저에게 없습니다. 진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달란트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 적이 여지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예. 제가 주님, 제가 몇백 명, 몇천 명 목회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동기이고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사모님과 함께 적어도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저는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큰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그 비전을 주세요.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늘 그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예, 제 친구 목사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가 안 됩니다. 예.
또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교회 혹은 그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부럽다라고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거나 그랬던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그릇이 다르다. 저분들은 정말 그릇이 크구나. 믿음이 크구나. 비전이 크구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가 그냥 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그릇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나는 저런 믿음 없어.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 또 성전 건축을 목회 비전으로 생각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목회하면서 평생 목회의 꿈 가운데 하나가 이런 교회를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을 그 목회 비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축을 시도를 합니다. 잘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된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도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성전 건축,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 꿈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 마음속에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거나 뭐 전략을 세우거나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을 두고 내가 기도하거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아마 교회 건축이나 이런 쪽으로는 제가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평생 임대료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새빵살이 목회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새빵살이 좀 지긋지긋해. 나는 좀 다른 데로 갈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러면 다른 데로 가도 좋아요. 그래서 정말 화려하고 멋진 혹은 뭐 깨끗한 쾌적한 그런 예배당, 겉보기에도 그럴듯한 자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하늘소망교회 하연봉 목사는 그런 거에 대한 비전, 그런 거에 대한 꿈 사실은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저는 딱 한 달란트라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음악을 찬양을 잘하거나 뭐 설교를 뭐 특별히 잘하거나 아니면 뭐 가르치기를 잘하거나 이런 능력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달란트가 다양하거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잘 압니다. 제 스스로를 볼 때 저는 딱 한 달란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망할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는 것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공식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넘겨줬어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총 4달란트를 넘겨드렸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를 주인에게 넘겨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딱 2배입니다. 다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곱하기 1을 해야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저 곱하기 2가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예요. 이 땅에서의 헌신입니다. 그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 누가 그것을 큰 교회 하는 큰 교회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은 훨씬 더 큰 일을 한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거기에 비해서 작은 교회를 하는 작은 교회 목사는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다. 하찮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건 다 똑같이 2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일이 결코 저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작은 교회의 목사는 작은 교회의 목사대로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고 또 그 사역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면 돼요. 그것을 잘하면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잘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한동안 저도 내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고작 한 20, 30명 이렇게 목회하는, 내가 20, 30명 목회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척해서 지금 7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많이 위축이 되고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 건데? 제 자신에게. 그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고작 내가 20, 30명 목회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 내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그러면 넌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 건데? 네가 꿈꾸는 목회, 네가 생각하는 그 목회는 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성도, 더 큰 교회. 대답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고작 요것뿐인데 그럼 그게 아니면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더 많은 성도, 더 큰 교회.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거였구나. 결국엔 숫자와 건물에 나도 관심을 갖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결국 그거였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목회일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목회가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숫자를 늘리거나 혹은 월세 전세를 벗어나서 자기 건물 갖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목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게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 늘리고 또 건물 옮겨가고 건축하고 그런 게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목회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진짜 목회는 뭘까?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는 목회는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목회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뭐냐면 1+1이에요. 한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2달란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너는 왜 5달란트를 못 남겼느냐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제가 꿈꾸는 목회 그리고 제가 이루어내야 될 목회는 뭐냐면 한 달란트를 반드시 남기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것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는 것이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기는 것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어떤 큰 목회를 하는 것이나 작은 교회에 하는 목사가 작은 교회에서 그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은 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거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라는 게 뭘까요? 요 한 달란트가 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제가 꿈꾸는 한 달란트가 무엇인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 한 달란트를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남기기 위해서 애쓸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한 달란트를 남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은 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사가 빠질 함정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 작은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안 돼.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안 돼. 저것이 없어서 안 돼. 이런 생각들을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도 없지. 또 가르칠 만한 교사도 없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못해. 우리 교회는 뭐 인원도 별로 없지. 또 지도할 만한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대도 없어. 찬양대도 못해.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전도지도 만들어야지. 그 전도지에 뭐 하다못해 뭐 사탕 하나라도 선물도 끼워줘야지. 요즘 잘 안 받으니까. 다 돈 아닙니까? 근데 작은 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전도도 잘 못해. 우리가 늘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도 집회도 하는데 전도 집회 해봤자 늘 그런 모습이에요. 뭐 새로 오는 사람도 없고 전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전도 집회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뭐 또 여름에 수양회 가거나 그러면 늘 그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그 인원이 가고, 거기서 해봤자 뭐 별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수양회 꼭 해야 되나?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항상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야 될, 저는 패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기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듯이,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주님으로부터 1달란트를 받았다면, 제가 1달란트를 받았다면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큰 목회를 해야 된다. 더 많은 성도를 해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중압감에 시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는 것, 5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1달란트를 남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1달란트를 남기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달란트 받은 목사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각 교회들은요 사실은 목사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사실은 교회 성도들도 다 차분하고 조용하고 다 비교적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1달란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다는 게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우리가 초라하다, 우리는 못났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의 어떤 가치가 소중하고 그거를 통해서 1달란트를 남기면 주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1달란트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또 남겨야 될 그 1달란트는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게 쉽지 않은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1달란트 남기는 건 여러분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열악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 달란트를 주님께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대로 결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나와 함께 잔치자리에 가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